오늘 6강 제목은 금등대인 7교회. 지난번에 9절, 10절 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 4절, 5절이 빠져서 다시 뒤로 돌아가서 합니다. 계시록 1장 4절, 5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고요. 자, 여기 오늘 이제 제목이 금등대인 7교회인데, 자, 이제 7교회에 대한 얘기가 결국 계시록의 핵심인데요. 그 7교회는 그 성막으로 말하면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금등대, 그죠? 금등대의 그 촛대가 7개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교회를 7교회라고 했는데, 물론 뭐 7교회였지만 사실은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땅 위에서 온전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땅 위에서 온전하게 있다. 그러니까 뭐 숫자적으로 온전한 게 아니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또 필요한 곳에는 교회가 그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왜냐? 이거는 하나님의 필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성부는 금등대라는 거죠. 성부는. 자, 이제 이런 얘기로 해나갑니다. 자, 금등대는 잠깐요. 예, 금등대는 정금으로 쳐서 만든다 그랬어요. 그렇죠? 금등대니까. 그러니까 그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있는 이제 금등대를 보면 처음에는 그냥 금 덩어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여러분 그림 아시죠? 이렇게 기둥은 하나고 거기서 7개의 촛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위에 불이 켜지는 건데, 그것이 원래는 한 덩어리의 금을 쳐서 그 모양을 만든대요. 와, 그러니까 그 기술도 대단하죠. 그 7개의 촛대를 이렇게 붙인다고 생각하면 쉬운데, 금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늘여가지고 7 촛대를 똑같이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닌데, 사실은 금으로 된 모든 그 제품들은 다 그렇죠. 금반지도 금덩어리를 가지고 동그랗게 해서 거기다 무늬를 넣고, 금 제품은 사실은 다 그래요. 금은 이제 무르기 때문에 그렇게 다 정교하게 다 팔 수도 있고 모양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금등대로 금으로 쳐서 만든 그 촛대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금이라는 것은, 금은요 성경에서 항상 신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인성, 사람의 성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분이라는 거예요. 정금. 정금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성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땅의 성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성분 자체가 이 정금인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땅의 것이라면 우리가 굳이 교회에 갈 일이 없죠. 그냥 세상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우리는 교회를 가는가? 그 안에 가면 신성한 이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가는 거죠.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뭐 어떤 신들이 우글거리는, 신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교회는 철저하게 또 사람들의 사회라는 거예요. 거룩한 신성인데 그것은 그 철저히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우리 안에 이 정리될 게 신성하면 하나님, 하늘 이래 되는데 교회는 땅에 있죠. 근데 또 불구하고 신성이라는 거. 예, 이게 참 생각으로는 어려운 건데 우리가 살아보면 아 그렇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통치하시는구나. 이거를 경험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인데 어떻게 정금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의문을 좀 가져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철저히 사람인데 정말 철저히 사람인데 어떻게 그거를 신성이라고 하나? 어떻게 금이라고 하나? 이런 의문을 우리가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의문을 가지고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교회는 땅에 있어요. 왜냐? 사람들의 사회니까. 사람은 철저히 땅에 살아요.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게 사람이에요. 공중에 떠 있으면 사람이 아닌 거죠. 그거는. 예. 새는 공중에 떠 있는 게 새지만 사람은 철저히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그래서 좀 붕 뜬 사람들 보면 야, 좀 발을 땅에 딛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신성이라고 했는데 그 교회에 오면 신성을 누리는데도 땅은 발은 땅에 탁 디디고 사는 거죠. 공중을 떠다니다가 교회에 오면 말씀을 들으면 발이 땅에 탁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돼 보여요. 안정된 거죠. 안정되는. 교회는 땅에 있지만 성부는 하늘에 속한 것이다. 예. 왜 그럴까요? 몸은 땅에 탁 붙어 있고 성부는 하늘에 속하고. 이게 뭐냐? 사람 속에는 하늘의 성분이 와야 땅에 두 발이 딛는다 이 말이죠. 예. 그 하늘의 성분이 아니고 선악과의 그 사탄에게의 양식인 선악과가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는 발이 땅에서 뜨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중을 날아다녔나? 왜 우리는 붕 떠서 살았나? 그게 사탄이 준 선악과 천사의 양식을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신성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게로 온 성부는 이상하게 우리를 땅에 탁 발을 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잖아요. 우리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에 와 있지만 교회 오기 전에는 뭔지 모르게 항상 공중을 떠다녔어요. 내가 나 아닌 사람으로 살려는 흙 아닌 사람으로 살려는 그런 성분들 남보다 더 나아야 되고 야 나도 저 천사처럼 좀 아주 능력 있고 대단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나로 살고 나만큼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은 없고 좀 지금 나보다 훨씬 더 나는 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예수를 믿지만 공중에 어느 날 우리는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성 같은데 그거는 신성이 아니고 완전히 천사의 양식을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지금은 땅에 두 발을 딛고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워도 그냥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으로 사는가? 이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늘의 성분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조직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래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와 보세요. 뭐 어떤 형제가 뭐 교회를 뭐 다 이렇게 운영하고 교회 문제를 다 해결하고 또 뭐 교회는 뭐 광고하면서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하고 누구는 순장하고 이 교회는 사람들의 조직 같아요. 뭐 연합순이 있고 뭐 장자회가 있고 이런 거 다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조직이 표면적인 거고 속의 내용은 하늘의 성분으로 우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겉에서 편리하라고. 그죠? 사람이 작으면 그럴 필요 없는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좀 분리를 해서 교제도 해야 되니까 너무 많으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어떤 필요 때문에 생기는 거지 그 성분 자체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하늘의 성분이 아니고 그 안에서 흐르는 내용이 하늘의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예를 들으셨는데 거기 보면 제가 좀 읽어볼게요. 성경 구절이 좋아서 제가 여기 적어봤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이 교회 나라가 이 나라에 온 우리가 다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들로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예수뿐이에요. 근데 그 예수 때문에 맏아들 예수 때문에 우리는 그의 아들들이 됐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으셨고 우리는 그의 아들들로서 또 함께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자기 인생이 다 망했을지라도 자기 인생이 다 허물어졌을지라도 이상하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제가 요새 이제 그 충주교회에 새로 생긴 그 충주교회 모임을 제가 이제 들어보는데, 야, 겉으로 보면 이 모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대우교회의 여러 지파 중에서 충주교회가 제일 이름도 없고 또 뭐 모임 교회도 없고 그냥 그 처음 시작한 몇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냥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다 이렇게 대구로 온다든지 서울로 간다든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 남아있는 형제자매들 몇 명만 있어요. 그러니까 충주교회라고도 지금까지는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냥 이름만 충주교회지 없으니까. 뭐 모임 장소도 없고 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일 열악하고 연약하고 요새 온 사람은 충주교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드러나지를 않으니까. 근데 요즘에 와서 이제 어떤 자매가 모임을 시작해서 했는데 와 완전히 전국에 다 속속들이 중요한 역을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충주에서 처음 시작한 형제자매들이 대구에도 중요한 역을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 일은 다 충주교회죠. 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선택해서 생애 간증을 하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제 1회부터 제가 이제 보게 됐는데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뭐 겉으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진짜 일편단심인 형제 자매들이 있구나. 맑고 깨끗하고 붙어있지 않고 거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충주교회 1탄, 2탄에서 이제 제가 이번에 5탄인가 4판인가 5판인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썼는데 이번에 김성진이라는 필체어 미애 자매와 사는 형제 김성진이라는 형제가 생애 간증을 했어요. 그의 스토리는 제가 잘 알아요. 교회 처음 올 때부터 알았으니. 대명사가 뭐예요? 바람둥이에요. 바람둥이. 김성진 형제 하면 바람둥이. 정말 꼴도 보기 싫고 옆에 가기도 싫고 뭐 도둑질하고 이런 거는 괜찮아 우리는. 근데 여자 꼬신다. 야, 여자를 뭐 꼬셔서 뭐 한다 이러면 막 우리는 정말 아무리 뭐 용서하라 해도 그런 사람은 못 용서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도 그렇고 딴 사람들도요 제일 싫어해요. 그런 형제가
대구에 왔다가 충주에서부터 시작해 대구에 왔었는데 지금 벌써 이제 60이 넘었죠. 와, 근데 그 많은 우여곡절을 그런 파란만장을 거치면서 이제 휠체어 미애자매를 마지막에 만나서 지금 현재 사는 모습을 쭉 얘기하는데요. 정말 그 음성부터 저는요. 와, 바람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예, 누르고 없는 그야말로 무교병인 한 형제를 1시간 먹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거지. 하나님이 거기 계셨구나. 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일 하여튼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찬미하더라고요. 그 형제가. 그 젊은 날에 그 많은 그런 오명을 싣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만 찬양하는 사람으로 이번에 제가 봤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나 참 최근에 들어서 제가 깊이 은혜가 되는 간증을 들었어요. 예. 교회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지금 교회는 역사도 2000년이 됐고 많은 사람이 지금 온 세계의 교회는 퍼져 있는데 시작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는 시작이 그 사람으로 시작돼서 그 사람으로 마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없으면 벌써 다른 게 들어가면 그거는 오염된 거예요. 그거는 부패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사람 얘기밖에 안 하죠. 왜냐? 시작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문명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한 사람은 그리스도고, 그것이 확장된 것은 교회고. 그러니까 그것이 확장된 거지, 거기에 뭐가 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가 다른 것을 많이 붙여요. 다른 것들을 많이 들여와서 세상의 것으로 교회를 막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다 빼면 남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한 사람. 이걸로 딱 농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요. 우리는 없어요. 다른 거 찾을래야 없어요. 뭐 우리 교회가 무슨 재미있는 무슨 놀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사회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뭐 친교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죠. 오직 한 사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람으로 살고 있고 그 사람으로 연합되고 있고 그 사람으로 함께 교통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열매와 씨의 관계라 할 수 있고 벽돌과 건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대요. 뭐 더 좋은 예가 있는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을에 사과를 먹잖아요. 사과를 이제 살을 맛있게 먹는데 사과 속에 씨가 없는 건 사과가 아니죠. 사과와 씨는 한 운명이에요. 씨만 있을 수도 없고 사과만 있을 수도 없고 씨는 반드시 사과를 열매를 열게 되어 있고 근데 열매 속에는 반드시 씨가 있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한 단체예요. 사회예요, 사회. 네. 살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먹으면 그냥 단순히 살을 먹은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씨를 먹게 돼요.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와 씨 그리고 벽돌과 건물. 여러분 벽돌 하나 있는 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벽돌 혼자 굴러다니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반드시 건물 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그것이 집이 되는 거예요. 건물은 뭐 혼자 건물 됩니까? 벽돌이 있어야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명이다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아주 쉽게 우리가 인식되려고 제가 이런 비유를 해봤어요. 열매와 씨처럼 벽돌과 건물처럼 또 질그릇의 보화처럼 서로 없으면 안 될 운명적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에 보화가 안 담겼으면 질그릇은 그냥 버리면 깨지는 거죠. 보화가 담겼기 때문에 질그릇은
정말 귀한 질그릇이 돼서 버려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운명이고 한 생명이고 갈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땅에 속한 말이 아니랍니다. 지금 제가 쭉 한 말씀이 땅에 속한 말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 말씀이 깊이 새긴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몸은 땅에 살지만 속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땅의 일이 끝난 사람에게 들리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땅의 일이 아직도 막 땅의 일이 아직도 막 자기가 관심이 있고 속해 있으면요, 이 말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야? 안 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내일이 끝나면, 나라는 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일이 끝나면 이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서 이거 모릅니다. 우리 뭐 열심히 알려고 몇 달을 들었다, 몇 년을 들었다 하지만요, 알려고 듣는 것은 끝나요. 근데 자기 자신이 끝난 사람한테는 그냥 들려와요. 들려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그렇게 시작이 됐죠. 흑암이 깊은 무에 있으니까 하늘에서 빛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끝나는 건 어둠이잖아요. 여러분이 끝난 상태 아시죠? 다 나름대로 어떤 사건을 거치면서 자기가 끝나는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깜깜하구나, 그 소리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도 어느 날 보면 깜깜해. 근데 그 깜깜하면 뭐가 오겠어요? 이 빛이 그냥 오게 돼 있어요. 깜깜한 속에. 화날 때 누가 빛이 옵니까? 지금 저 여기 불 켜 있지만 햇빛이 있는데 뭐 제가 불을 켜겠어요? 커튼을 닫아놨기 때문에 제가 불을 켜고 있어요. 근데요, 깜깜하면요, 주인은 불을 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깜깜해지면, 내가 너한테 불을 켜야 되겠구나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라도 경험하는 거예요. 깜깜해지니까 빛이 오네. 이거는 내가 공부해서 된 게 아니에요. 아까 성경 구절에 뭐라 했더라? 때로리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거저주시는 바. 깜깜한 밤에는요, 빛은 거저 들어와요. 깜깜하다는 이유로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깜깜해지면요, 이게 저주가 아니고요, 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 상태라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깜깜해지는 사람을 이게 박수를 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저는 너무 깜깜합니다. 그러면 박수를 쳐줘요. 왜냐? 이제 하늘에 빛이 들어가겠구나. 이걸 우리가 안 되는 거. 신기하죠, 그죠? 역설이기도 한데 그건 자연 원리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대낮같이 뭐가 등불을 켜서 밝은데 거기다가 하늘에서 아무리 빛을 주면 뭐 하겠어요? 내가 여기 몇백 축짜리 전등 켜놓고 있는데 저 밖에 있는 태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땅의 일이 끝난 사람에게는 이 하늘에 속한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진리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발을 디뎌야지. 열심히 해보세요. 더 들으세요. 하루 종일 들어보세요. 이런 거는 물론 방법은 되지만 그건 이렇게 정말 거저주시는 바 은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고 나면 어떤 줄 아세요? 내가 5년 동안 돌을 닦았더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저주시는 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등대는 전체가 금인데요. 알죠? 사복음서의 예수가 금덩어리라면, 우리 복음서 있죠? 예수님의 삶, 금덩어리라면 계시록의 교회는 금등대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땅에 사심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 사도들을 통해서 마지막 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 오면 금등대가 생기는데,
그동안 그 금덩어리가 금등대로 변화해 온 과정이죠. 예, 우리도 처음에는 금덩어리였어요. 목사님과 우리 몇 명이 금덩어리였다니까요. 덩어리에 한 덩어리에 분류가 안 돼. 예, 근데 지금 이 40년이 지난 지금은 뭐예요? 금등대가 됐잖아요. 여기저기 등대가 촛대가 있어요. 이제는 순모임 등 촛대가 있고요. 세대별 촛대가 있고요. 예, 이거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금덩어리가. 근데요, 금덩어리 그냥 있으면 아무 무용해요. 물론 돈 주고 팔아먹기는 해도요, 어디에 쓰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금덩어리가 어떻게 쓰여요? 정교하게 조각되어서 금 반지가 되면 결혼식에 신부에게 끼워지죠. 예. 목걸이가 정교하게 그 조각되면 목걸이가 돼서 신부에게 또 걸어지죠. 예. 이래야지 금이 금다운 거지요. 그냥 금덩어리로 자기 벽장 속의 금덩어리는요, 그냥 돈덩어리죠. 뭐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쓰이지는 않는다는. 근데 우리는 쓰여야 돼요. 어떤 사람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고 혼자서 막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정교하게 그 조각되어져서 조각될 때 아프죠. 금은 아파요. 조각될 때 아프죠. 그렇지만 그 아픈 것으로 인해서 신부의 손가락에 끼어지는 그런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영광은 공짜로 안 옵니다. 영광은 우리에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영광이 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하늘의 본성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 교회 자체가 신성이니까. 정금은 신성한 빛을 냅니다. 자, 신성한 빛은 하나님의 광채이고 인격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 아까 얘기했죠. 분명히 신성한 빛, 하늘의 광채래요. 하늘에서 오는 빛이래요. 근데 뭘 통해 나타나요? 인격을 통해 나타내요. 예, 그래서 옛날 종교에 있을 때는요, 신성으로 나타내려고 애를 썼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열리 목사님이 완전히 사람으로 두 발을 탁 땅에 딛고 완전히 사람이 되신 분에게서 신성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봤잖아요, 우리가. 예. 신기가 하나도 없는 이열리 목사님. 신기라고는 없는. 정말 보면요, 그냥 사람이기만 한 분이었어요. 예. 같이 밥 먹고. 예. 하여튼 이 사람이기만 한 1mm도 땅에서 떨어지지 못하는 분. 예. 신기라고는 1피터도 없는 분. 아프면 병원 가시고 형제들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예. 하나님 아버지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기만 한 분 안에서 이 신성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의 신성은 그렇다고 지금 뭐 우리가 이상한 신기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해 나타나야 될 것이 나타나는 게 신성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못하는 일을 사람에게 시키려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못하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은 뭐 못해요. 예. 하나님 못하는 일이 있어요. 자, 어떤 형제가 배가 아프면요, 약사가 가서 약을 줘야죠. 하나님이 야, 내가 낫게 해주마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못하는 일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못하는 일을 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육체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알겠어요? 나 옛날 시시대한테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는데요. 사랑하신다 하는구나 하지 진짜 하나님이 뭘 사랑하는지 모르겠더라. 근데 목사님 만나니까요. 와,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은요.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진짜 사랑. 그 사랑이 완전히 녹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가서 아픈다, 진짜 마음이 아파서 괴롭습니다 하는 형제를 찾아가야지. 예, 아까 김성진 형제가 망해가지고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이요, 휠체어 미아한테 보내시더라고요.
아주 절묘해요. 거기에 보면 진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 같아요. 필치와 미애가 정말 그런 인생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 아시네요. 그 3살 때 소아마비가 돼가지고 진짜 그 땅에만 이렇게 땅에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자매를 예, 이제 결혼할 때가 다 돼서 했는데 와 정상적인 남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게 다리만 그렇지 참 사랑스러운 여자예요. 외모도 사랑스럽지만 마음도 너무 사랑스러운 여자예요. 그래서 그런지 정상적인 남 총각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애도 둘 낳고 했대요. 근데 애들이 몇 살 땐가 어릴 때 아빠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건 원망거리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 인제 살만하니까. 야, 저도 보진 않았지만 너무 애달픈 사연이더라. 예. 그러니까 또 한 번 또 그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 몸으로 공장 다니면서 애들을 키웠대잖아요. 예. 그러고 그랬는데도 그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뛰어내리려는 아파트에 뛰어내리고만 싶은 그런 자리에서 야, 다 망한 그 육체 하나 있는 김성진이 형제를 그 미애자매한테 탁 보내셨더라고요. 이거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안 하면 뭘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얘야 이게 하느니 한 게 아니고요. 성진이도 모르고 미애도 몰랐는데 하늘에서 묘하게 작동을 해가지고요. 김성진이를 이미애한테 탁 무릎 꿇게 하셔갖고 예, 대구에 와가지고 사는 걸 제가 처음부터 봤잖아요. 저도 못 믿었어요. 김성진이 저러다가 또 바람 피면 미애 또 상처받는다 해서 제가 말렸잖아요. 결혼을 하지 마라. 데이트만 해라. 예, 근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둘이 합치더라고. 야, 근데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이었어. 거기서부터 시작한 두 사람의 삶은요. 야, 지금요. 어떤 누구보다 그 증거가요. 나는 그 김성진이한테 나오는 증거는요. 바람둥이 김성진이에서 이거는 완전히 흑 김성진. 하나님이 이미애를 돕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뭐예요? 당신은 몸뚱이가 없는데. 휠체어를 밀어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김성진이를 보내가지고 휠체어 다 밀고 다니고 내리면 업어가지고 옮겨주고 이거를 김성진이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요. 싫은데 하면요. 미애는 더 불행해져요. 싫은데 억지로 하는. 김성진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예, 너무 길었는데요. 하여튼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필요하나? 그 자리에서 너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니까 네가 해라. 이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격의 빛만이 신성한 빛은 하나님의 광채. 이거 인격을 통해 나타나는 인격을 통해. 이게 우리 지어진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의 빛만 진실하다. 이것만 진실이잖아요. 내가 김성진이 간증 듣고요. 야, 진실이다. 진짜 이것이 진실이다. 다른 큰 소리 외친다고 진실이 아니에요. 조용히 말하는데요.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들어보세요. 조용히 말하는데요. 진짜 진실하다. 이거밖에 안 나와요. 목소리에서. 그래서 등대의 7지기는 7가지는 동일합니다. 등대가 7개가 있는데요. 7촛대가 똑같이 만들어져요. 그 출애굽기에서. 예, 이거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빛을 발하는 거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너는 크고 나는 작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작으나 크나 겉으로 보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거는 사람의 눈이고 하나님 볼 때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냥 눈곱만한 거나 아니면 뭐 큰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진실하시면 김선희 형제 지금 다 모를 수 있어요. 작을 수 있어요. 한 자매를 살린 게 뭐 그렇게 크겠어요. 온 교회를 다 살려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요. 동일한 거예요. 예, 똑같은 촛대라는 거예요. 한 근원, 한 모양, 한 빛을 바란대. 예, 한 근원이고요. 한 모양이고요. 한 빛을 바랍니다. 예, 이 촛대들은 다 그리스도로 애라는 죽고 다시 난 인격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예, 그리고 이 7가지로 각 방면을 비추고 있대요. 예. 우리는요, 사방, 이곳을 비치는 사람이 있고 저곳을 비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데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는 것만 빛이 아니에요. 예, 앞에 나와서 말씀하는 사람이 빛이 아니에요. 예, 전혀 모르는 곳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야, 진짜 그걸 알 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옛날 목사님이 딸기를 딸 때 보면요, 겉에 다 빨갛게 익은 딸기도 있는데요, 딸기 뒷면에서 익은 딸기가 있대요. 딸기 잎사귀 뒷면에 어쩌다 뒷면을 딱 제쳐보니까 거기서 파랗게 익은 딸기가 있어서 농부가 그걸 딴다는 거예요. 충주교회가 꼭 그렇더라고요. 그동안 딸기 잎사귀 뒤에서 연태까지 어떻게 그렇게 잘 익어 있더라고. 그래서 요새 하나씩 따고 있잖아. 참,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미있는 교회입니다. 드러난 것만 뭐 대단한 것 같으면 재미없어요. 이 숨은 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너무 재밌다는 거. 예. 오늘 말씀 참 좋죠. 저도 참 준비하면서도 바로 이거야. 마지막에서 제가 이랬어요. 예, 7등대인 우리 7교회를 찬송합니다.